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로 5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살아서 우리가 앞으로 꼭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다면 그 몸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은 그 몸은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에서 왔고 그 죄는 마귀가 갖다 줬어요. 마귀를 통해서 온 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 뒤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요? 천국과 지옥.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냥 내 본능대로 즐기며 그냥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과 죽음이, 지옥이 우리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누구에게나.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뭐예요? 내 파트너로, 사업의 파트너, 아니면 내 즐거움의 파트너, 어떤 그런 것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내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제구 삼촌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제구 삼촌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사람한테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그때는 진짜 더 깝깝스러운 거야. 말하기가 애매해. 아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말하면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온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떤 무거운 짐을 주일이면 무거운 짐을 나한테 지어준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가려면 아이고 어거지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봅시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교회 오는 게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올 때 내가 그래도 교회 가니까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 가야지, 대충 스립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복장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불도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서 불로 소금 치듯 불에 다 탔는데 온몸에 불에 붙고 있는데 소금을 뿌려봐요.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저는 전신 75% 화상을 입어봤기 때문에 이 불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지옥불이 있는 곳이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다, 풀무불이 있는 곳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유황불이 붙는 곳이다, 불못이다 라고, 그리고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화오식 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는 성경에 이름이 없네. 근데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을 하며 그 잔치 끝나고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있네. 누구예요?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어서 상황이 바꿔지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가 뭐랍니까? 주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세요.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왜 물 한 방울만 내 끝에 적셔주라 했을까요? 거기서 물이 없어, 아무리 해도. 근데 그 부자는 물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지옥 가서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에 묻혀달라고.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런데 갈 수도 없고 너도 올 수 없어야 주님께서 얘야 너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치고 소원을 해도 여기서 그곳에 갈 수 없고 그곳에 여기 올 수 없다. 어디요?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천국 가는 것에서 결정나면 지옥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나 하나님 몰라, 주님 몰라, 주님을 부인해버릴 때는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왔다고 그랬을지라도 그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을 망령되 이름을 일컬어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성령을 해방할거나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옛날에 정말 그 세상에 천대받고 그렇게 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도 그 사람을 대충 그냥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런데 이 대충 천대받는 그 분은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전부 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그게 자연스럽게 인식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천대했던 그 사람한테 내 기도 좀 해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후부터는 전 교인이 그 사람을 무시를 못합니다. 기도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도는 담임 목사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하고 친해지려고 해요. 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는 결국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 많습니다. 능력자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는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내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교회 목사는 놔두고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그분들의 그런 것을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나는 어때?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내 성전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때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야 돼요. 모여서 누구 험담하고 그 사람이 어러더라 저러다 그것이 아니고, 그분의 작은 장점이라도 있으면 그분의 장점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요, 그 사람의 나쁜 것들이 없어지고 좋은 것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흠을 잡고 트집을 잡아서 교회가 좀 분위기가 까란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을 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요? 천국 가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찾았으면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맨 끝에 찾아보세요. 맨 끝에. 읽어주세요. 찾았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 심판해 주러 오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는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디야? 그때가 이 세계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휴거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나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 사입이에요. 왜냐?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 사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봉사 충성 헌신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5, 16절에 보면 기념책이 나오는데 기념책에 기록된 그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고 기념책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선한 행동을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많은 구제를 했는가, 어떻게 많이 전도를 했는가, 그 영혼 구원을 했는가에 따라서 기념책이 기록돼요. 그래서 하늘에 갔을 때 상급은 그 기념책에 나온 대로 상급이 주는 거예요. 그래 없는 사람은 그러잖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 가더라도 저쪽에서 개똥모자 쓰고 무릎 꿇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세상의 목사들이라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바로 서서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죠. 그런데 목사가 이단 사입에 빠져서 성도들을 그 지옥 불기도로 인도하면 그 목사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연자맷들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심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해 나가는 그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는 뭡니까? 그래요. 저는 통합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 한일 장신신대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6개월은 이단 사이비 교육을 받고 또 6개월은 영수훈련도 다 받았어요. 그래도 부족해. 신흥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침투를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다시 돌아오기 얼마나 힘드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신천지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의 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엊그저께 신천지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신천지 그 세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누가 나한테 접근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단 사입이다 아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냐?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내가 그 뒤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접근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구 말미암처럼 못 간다고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줄 자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버지 나라로 가자. 아버지 나라가 어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우리 세계를 보면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질병도 죽음도 전쟁도 없어요. 오직 사랑과 평화와 기쁨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도 242장에서도 나왔지만 또 오늘 지금 같이 불러볼 이 찬양에도 천국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봅시다. 이영물 사님 나오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둥글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리 어린 양과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감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응?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천국은 인간 세상에 가면 생로병사가 없는 나라예요. 천국에는 가난과 저주가 없는 나라예요. 천국은 어떤 죄인 강도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 43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누가복음 23장 42, 43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42절) 42, 43 아멘. 다같이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던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그 죄인에게, 사형을 받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형을 받을 정도 죄인이라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삶의 소속과 방향을 바라잡은. 회개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운전하면 유턴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갔어. 그럼 유턴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넷째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자주 읽어봐야 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냐 마귀냐, 축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어.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남편이 내 치마자락 바지자락 잡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에 가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천국을 택했고 나한테는 천국행 가는 티켓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로 28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8절. 요한복음 5장 24절로 28절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덤에 있는 자는 곧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사람은 같이 들려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엉망으로, 아니면 예수를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은 거기서도 구분돼서 죽은 자 가운데도 나눠져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를,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천국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아직 연약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항상 예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